하나님의 사람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 로고스 교회 안성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주일 잘 보내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참 아름다운 분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간호사로 근무하며 또 개인적으로 암투병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참 수고하셨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아내고 계신 안혜영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시 뵙게 되는데요. 병원에서 20년간 간호사로 한 병원에서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또 그러면서도 처음 출근할 때 청년 담당 교역자께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셨다는 그 한마디가 큰 울림이 됐고, 그것이 마음에 늘 간직이 되고 남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처음 간호사로 일을 시작하고 그 길을 걷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네.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거를 좋은 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생각나는 게 별로 없고, 간호사가 되게 좋은 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돌보는 일이고 이제 생명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좋은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소망을 두고 간호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소망을 두고 이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정말 좋은 일이죠. 예, 참 아름다운 일이고, 간호사로 활동하면서요, 이 사회적인 역할뿐 아니라 아내, 엄마, 직장인, 참 버거우셨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지금도 남편이랑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네네. 저희는 이제 부모님들이 다 두 분 다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이제 저희 부부가 도와주시는 분을 고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일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남편이랑 그 얘기를 아직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나왔지? 여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일이 너무 많고 이제 그렇다가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고 부르셨지만 네. 저는 그렇게 막 능력자에 막 지혜롭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병원에서도 그렇게 허당이었어요? 이러는데 근데 이제 정말 그 표현이 딱 맞게, 그런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정말 정말 쉽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이 낳고 복직했을 때 네네. 새로운 근무지로 가기 때문에 또 새로 배워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뭔가를 빨리빨리 배우고 막 이렇게 막 센스 있게 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갔을 때 한 번은 이제 후배가 굉장히 이제 한참 차이 나는 후배가 완전 저를 이렇게 무시하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못해서 제가 이렇게 잘 못하고 너무 우리 현장이 바쁘고 힘들고 네,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쏟아져 온 건데, 그날 이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네.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면서 그 심정을, 그러니까 한나가 자기 심정을 토로하듯이 네네. 저는 하나님께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얼마나 제가 지금 비참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했고 제가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후배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제 토로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이제 업무 속도가 이제 붙고 이제 괜찮아지고 저도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그 후배가 저한테 와서 레스펙트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어떻게 지나다가 보니까 또 저한테 레스펙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레스펙트에 내가 모르는 다른 뜻이 있나 하고 막 사전을 찾아봤던 적이 있는데 그 다른 뜻은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20년을 마치고 명퇴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후배가 이제 손편지를 써서 줬는데 거기에도 다시 레스펙트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저한테는 그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그냥 속상해서 그냥 부르짖었던 거, 내가 그렇게 울었던 거, 이런 거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나를 네. 세워주시는구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또 그 감동을 받았던, 굉장히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로 이어갔던 것 같아요. 간호사로 근무하는 20년 세월은 정말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답이 네. 의외로 네. 잘 아는 데 있잖아요. 네. 그 환경, 상황, 네, 네, 네. 사람을 우리가 바꿀 수 없는데 네. 이겨낼 수 있는 답이 의외로 기도 외에는 없는데 네. 지성이 간증 듣고 있는 중에 저도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떠올라요. 너무 지치고 네. 상하고 금요일날 교회 기도 시간에 와서 대성통곡하고 네. 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에는 살아갈 수가 없는 네.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제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예. 은혜 외에는 살아갈 그런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거는 어떨 때 제가 가끔 우리 남편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극동방송에 왜 갑자기 출연할까 그랬는데 그 전에 계속 제가 맨날 입버릇처럼 하는 게 여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지? 막 이런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이쪽 간증하는 프로그램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는 네 되게 이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그냥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주시고 제가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 때문에 좌절하고 있을 때는 언제나 위로를 네. 해주셨는데 제가 또 환자 얘기를 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제가 간호사로 이제 근무하면서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많이 지쳐 있을 때, 많이 지쳐 있을 때, 어떤 환자가 있었냐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난치성 질환이고, 이 환자가 10년 동안 투병을 했고, 10년 동안 네. 10번 정도의 수술을 받았는데, 이때도 수술을 받고, 5일이 지났는데 통증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계속 안 없어지고, 너무 심하니까 저도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가 그 환자가 이제 진통제를 맞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근무하는 중에 진통제를 요구를 해서 제가 진통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제가 갑자기 또 용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님 제가 예수 믿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진통제를 놓아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환자가 지금 너무 아파서 지금 당장이 급할 텐데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자한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진통제를 놔드리고 이제 그리고 환자가 이제 극적으로 일단은 뭐 금방이 아니라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환자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가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자기도 예수 믿고 싶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이 그 환자가 회복돼서 그렇게 태어난 과정을 저는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고 저만 안다고. 근데 그 환자가 제가 한 거에 대한 거를 다른 간호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좋은 간호 케이스, 베스트 널싱 케이스 발표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보통 학술적인 그런 내용을 쓰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간호학에서 배운 그 교과서의 학술적인 내용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했는지를 적는 건데 저는 거기에다가 그 학술적인 내용에다가 심리적인 간호를 기도로 했다고 기도가 좋은 간호의 재료가 된다라는 걸로 그걸 써서 냈는데 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정신의학적으로도요. 네네네. 딱 검증이 된 얘기들이거든요. 네네네. 네, 안혜영 집사님과 제가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안시라는 사실 하나 싱겁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미련하다는 거. 저도 한교에서 24년째 목회를 하고 있고 직장에서 3년, 6년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6년, 네네. 12년 야 그리고 20년을 넘어서니까 이렇게 순풍에 돛단 듯이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느끼거든요. 집사님과 대화 나누면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감동이 밀려옵니다. 잠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안혜영 집사님과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간증 프로그램 하나님의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간호사로 근무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안혜영 집사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집사님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나누기 전에 그 베스트 널싱과 관련된 얘기 조금만 더 이어가실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많이 제 한계를 느끼면서 체력적으로도 그렇지만 저의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제가 정말 간호사로서 좋은 간호사라는 데 대한 딜레마가 굉장히 큰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침체하고 그랬는데 이 상 이름이 베스트 널싱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교회에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나 자신도 내가 좋은 간호사라고 얘기 안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교회에서 많이 그런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렇게 위로하심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또 그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통계를 뽑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네네. 간호사님들 중에서 네. 한 병원에서 20년을 근무한 분이 과연 퍼센테이지로 10%가 될까 싶어요. 이미 좋은 간호사가 아니라 위대한 간호사님으로
자리하고 계신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집사님은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 기억하세요? 그 기억이, 그 신앙이 없이는 한 병원에서 20년을 사역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저는 7남매 중에 막내예요. 그래서 네. 어머니는 이제 연로하시고, 그런데 제가 3살 됐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큰오빠가 그때 대학생이었고, 이제 큰언니도 고등학생이었고, 저는 3살이었고, 막 이런 상황에 되게 어렵게 자라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보니까 이제 큰오빠나 큰언니도 가족들을 위해서 막 도와주고, 우리 엄마는 정말 우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런 스트레스로 뭐 술도 해보시고 뭐 담배도 해보셨다는데 그게 다 위로가 안 되시더래요. 그래서 아는 분을 따라서 이제 교회 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가셨다가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이제 교회로 인도함 받아서 매일 이제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그런 분이셨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하면서 사시는데 언니 오빠들도 다 고생하는데 나만 없으면 덜 고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 민폐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도 막 화를 내면서 말했던 것 같아요. 나를 왜 낳냐고.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로 향했죠. 저를 왜 만드셨습니까? 순간, 그 시간에. 왜 만드셨습니까? 저같이 필요 없는 거는 왜 세상에 왔나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었고, 저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거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 따라 엄마가 이제 교회를 가라고, 사춘기가 오니까 제가 예민해지니까 교회를 가라고 친구를 붙여줬는데, 친구 따라 이제 교회를 갔는데 어느 날 이제 친구가 기도하는 거를 봤습니다. 근데 친구가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게 방언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저는 초신자인지라 그게 그 아이한테 문제가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저기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저는 원래 눈 감으면 1초도 기도할 게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눈을 감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성령 체험을 하셨군요. 막 뜨거워지면서 잊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귀로 들리는 게 아닌데 가슴에 너무 확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됐죠. 그래서 그러고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제 인생에 아무것도 바뀐 건, 저는 여전히 어려서 민폐 인생이었고 집안은 어렵고 이제 등등등등 그런 상황이었지만, 제가 보는 그런 상황이 막 어둡게만 느껴지던 그 상황이 너무 환해진 거예요. 너무 갑자기 환해진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그래서 아까 앞에 왜 간호사가 되셨냐고 물으셨잖아요. 그때 저는 공부도 안 했거든요.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막 그냥 이렇게 자포자기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될까라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공부를 열심히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정신 차리고 이제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멘입니다. 네네. 그 참 극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 일하시면서 갑상선암을 판정을 받고 또 투병 생활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때 그 인생의 절망이나 힘들었던 순간들은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처음에 이제 갑상선암이, 저는 이제 의료인이기 때문에 갑상선암이 대부분은 다 생존율이 굉장히 높고 이제 사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가 2명 있었는데 2살, 3살이었거든요. 갑자기 그 아이들이 너무 아프게 다가온 거예요. 내가 갑자기 없으면 저 아이들은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되게 두려웠는데,
저는 이제 믿음 좋은 사모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간호사인데, 그래서 제가 기도할 거 있을 때 힘들 때 전화를 해서 얘기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래서 나 너 무서워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야 소설 쓰냐? 소설 네. 그만 써. 딱 이러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계속 소설이 써졌습니다. 계속 마음의 불안감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봐 그것도 하나님 건데 내가 없으면 어쩌면 나보다 더 좋은 엄마를 붙여주실지도 몰라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네.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련의 여주인공을 막 소설을 쓰다가 이제 그걸 네.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신 이제 건강을 챙기게 됐죠. 네. 아,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건강에 좀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암투병 하시고 또 이겨내시는 과정 속에서 교회 건축을 위해 헌신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아, 이제 갑상선암이 걸려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남편은 이제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시골 교회에 모교가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거기 이제 섬기고 계시는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명절 때 가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네. 목사님께서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가 너무 오래됐다 지은지 낡아서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는 그때 노인들 한 10분 정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건축할 여력이 없어서 도시에서 자녀분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네. 그 전에 들었고요. 그거를 듣고 명절 때 올라오면서 저희가 이제 남편이랑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도 그 교회 건축할 때 우리도 헌금을 좀 하자. 그 네. 건축 헌금을 얼마를 할래?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저희가 그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 재산이를 봤자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은 그거에 한 10%면 한 1,000만 원? 뭐 이러면서 그냥 농담처럼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 그러고 올라왔는데 이제 딱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암 보험금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이거 먼저 하고 싶다 그랬더니 뭐 남편이 너무 기쁘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돈을 하얀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목사님께서는 이제 저희가 저희 형편을 아시니까 이제 한 100만 원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이제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거를 보고 그 돈 때문에가 아니라 또 그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기도의 네. 응답이라던가 그런 것들 때문에 목사님이 아마 우셨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1,000만 원을 했을 뿐인데 교회 건축이 1,000만 원 가지고 되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에서 누구 자녀가 이렇게 했고 목사님도 이렇게 헌금을 한다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자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름도 없이 진짜 빚도 없이 섬기는 이렇게 많은 돈들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건축이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부부가 너무 감격을 했거든요. 그 작은 거가 시작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시작으로 쓰였다고 이렇게 남편이랑 되게 이제 좀 좋아하면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참 아름다운 간증을 듣고 계시거든요. 우리 청취자들께서 저도 시골서 목회했을 때 부채가 있었어요. 예배당을 짓고 시작을 했는데 네네. 한 주일날 밤에 그 고향 출신 분 한 분하고 외국에서 살던 분이 오셔서 딱 하루 저녁 헌금하고 가신 게 그 부채를 딱 갚을 수 있는 금액이어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고 나눌 얘기가 아직 뭐 10분의 1도 안 된 것 같은데요. 이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제 간호사님으로서 일을 하시다가 그 경험을 살려서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떤 비전과 계획들이 있으신지 잠깐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보내신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네네. 있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좋은 선생님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그 아이들을 너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그 아이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는 선생님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을 닮아서 저도 그런 교사가 되고 싶은 게 저의 지금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엄마의 역할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그런 역할들도 빈틈이 없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특별한 사랑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역시 선생님의 마음이 아닌 선교사의 마음으로 귀한 사역 계속 감당하시고 아름다운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을 이제 제일 먼저 질문이 소통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고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줘야 될지 그거를 잘 몰라서 그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까지 간호사로 근무하며 또 암 투병 과정 가운데 경험한 기적 매일 고백하고 특수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안혜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애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너무 좋은 자리에 나와서 제가 두서없이 말을 해서 너무 조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하셨고요. 네. 또 기회 되면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제작의 프로듀서 김성윤, 진행의 안성호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명주 먼저